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침체에서 회복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만난다든지, 때로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은 질병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것도 감당이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있게 되고, 감당해 나가다 보면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복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렵고 궁핍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간 속에서 다윗은 더 강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고난이변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고 그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그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없는 힘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는 더 강한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기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인데, 그일라라는 도시, 이 성읍의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서가는지를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바닥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아멘. 그일라는 유다 지역 중에서 블레셋 쪽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그 정중앙에 그일라라고,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정중앙에 있는 이제 지역이 그일라고요. 지중해, 그러니까 이 내륙에 있는 파란색 말고 바깥쪽에 있는 지중해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이 이제 골리앗의 그 고향이었던 가드라는 이제 지역입니다. 가드에서 이 그일라라는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이 오늘 다윗이 아둘람굴에 머물고 있다가 그일라 지역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 작은 마을이었던 이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지금처럼 휴전선을 쳐놓고 우리나라 군인이 지키는 그러한 것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화와 자기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자기 문화와 자기의 어떤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이제 자리가, 경계선이 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백성들을 돌봐주고 지켜주면 좋았지만, 사울은 이 자기 민족을 지킬 마음은 없었고, 그는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한 가지 일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국경의 군대를 파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쫓기 위한 거기에 전력을 하게 된 것이죠.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급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발표로 그 당시에 1200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253명의 인질이 붙잡히는 이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제 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그 무장단체의 테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대대적인 반격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소 32,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7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지도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주는 사람 없고 보호해주는 사람 없는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빼앗기고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일들이 사울 왕 시대에 그일라라는 지역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일라 지역을 이제 어렵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숨어 지내는 지역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한쪽에 도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지금 형편으로는 아무리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돕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만약 그일라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숨어 있으면 그나마 덜 알려지지만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죽는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울도 이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위치가 분명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다시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어서 다시 쫓겨다니는 이러한 이제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 몰라라 하고 동족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도 편치 않고 그러나 돕자니 또 이것이 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 일로 갈등을 하게 되는데 도와야 할지 돕지 말고 그냥 눈을 감고 못 본 채 할지 결정을 해야 되었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편치 않고 저렇게 해도 편치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편치 않고 저래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갈등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울의 부하로 그동안 살아올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부하로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 멈추면 됩니다. 싸워야 될지 멈춰야 될지 뒤로 물러서야 될지 결정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스스로 결정해 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미래가 보장된 미래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직업도 잃어버렸지만 그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그가 경험해 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다윗의 평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사울 왕의 지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근데 그 결정이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세밀한 마음에 그리 관심이 있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가서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 돕지 못하는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단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결정해 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서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고자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때마다 물어가면서 다윗과 같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권세나 뇌물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굽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요동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향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쏠리는 때가 있는데, 굽어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기도 속에서 얻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양종합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도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성이에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것,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바로 이러한 일이 다윗이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네 가지 단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침체,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도약,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요, 침체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 다가옵니까? 예,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 다가옵니다.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을 더 우리가 많이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다윗과 같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더니 받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받게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누명을 쓰게 되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다 보면은요, 이 침체의 시간을 당연히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침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이 깊은 침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침체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회복의 역사, 그리고 도약하는 은혜, 그리고 마침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만이 누렸던 그 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우리의 영적 회복을 가속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침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에 대해서 모르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시간인 것이고, 기도하면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 갈 때 이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그래서 우리를 점점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질문하는 기도를 아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질문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길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질문했던 것에 답을 하시는 구절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많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냥 지나쳤던 말씀 사이에, 말씀과 말씀 간극 사이에, 행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보게 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을 뿐인데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달라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저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을 잘 연습하시고 또 그것을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일라 사람들 어려움 당한다는데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가서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공동체 사람들과 나눕니다. 지금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데 가서 도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이 그 다윗 공동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사람들이 다윗 역시 염려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지금 유다에서 살면서 사울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니까 진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이 사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자가 있는 것 같고 한쪽에는 호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냥 몸을 바싹 낮추고 가만히 죽은 듯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형편이 안 돼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의견이 한순간에 모아지는 거 아니죠? 의견은 여전히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여러분 의견이 달라져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4절 초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2번, 3번 묻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너한테 응답해 주는데 왜 너 또 묻냐? 이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물어오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주는 것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때는 하나님 앞에 2번, 3번, 10번, 20번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물으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막 배울 때 아이들이 묻습니다. 이거 뭐야? 사과. 이거 뭐야? 사과. 이거 뭐야? 사과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죠? 네, 사과 이렇게 가르치죠. 모르니까 10번이든 20번이든 모르니까 사과 이렇게 가르치지 사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분명히 도울 것이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테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겁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을 그 순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살펴봐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네가 거기를 가게 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 일에 순종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첫 번째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살아남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헛고생하는 건가? 여러분, 그게 헛고생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복된 고생이 되는 거죠. 고생 중에는 헛된 고생도 있고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내 삶의 살과 피가 되는 고생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그 고생은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고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 방법으로 안전하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를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서 그냥 거기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를 가지고 망망대해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거친 바다에 나아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마침내 내가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 길을 찾으면서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으면 안 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날 때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 일라 사람들, 그 다음에 나발과 같은 그 이스라엘 동족들의 이런 그 삶들을 도왔던 것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도울 때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은 즉시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일락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멘.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소집해서 이제 그 모 주변을 감싸 다윗을 붙잡기로 하게 된 거죠.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이라는 곳은 안전한 지역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그곳을 버리고 이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난처하고 당혹스럽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좋은 일들 평안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아직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이 되려면 걸어가야 될 여정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서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보게 되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울과 군대가 내려오겠습니까? 그래, 내려온다. 그러니까 내가 있기를 원하지만 아둘람이라는 곳을 두고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을 말씀하시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것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그 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도 반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반역죄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도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다윗은 지금 저기에 숨어 있으니까 얼른 가서 다윗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복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생겨나게 되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거기를 그치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이 600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얘기했습니다. 400명으로 시작한 공동체가요 600명이 되게 됐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모함이 있고 쫓겨다니는 긴박한 상황들을 계속 만나지만 다윗 공동체는 계속해서 더 강성해져가고 커져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어나고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외적으로는 더 복잡한 문제에 서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 도망치는 이 긴박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73편의 다윗의 시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를 지켜주셨던 시기 또한 이 시기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꽁꽁 싸매시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시작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회복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나서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기까지 도약을 넘어서서 부흥의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다윗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